샬롬, 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당한 아픔을 기억하게 하소서. 상처는 깊고 골은 깊은데 그 슬픔을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그곳에 가 계심을 믿고 우리의 눈길도 그곳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책임이 커집니다. 나라의 왕쯤 되면 권세도 막강하지만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왕들과 백성의 본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마땅히 조상 다윗 왕을 본받아야 했고,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다윗 왕의 모범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다윗 왕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만들고 자연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 대신 이웃나라를 의지하였다는 것, 우상 제단을 봉헌하였다는 점에서 다윗의 전통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첫째로 아하스는 유다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악한 행위를 거듭 행했습니다. 3,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지요. 그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였습니다. 아하스는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의 아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자연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아하스는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죄뿐만 아니라 자연을 경배하는 죄까지도 짓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가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기리는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연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5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며 피조물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겨야지 피조물이 피조물을, 그것도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섬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된 행동을 거듭해온 아하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곧이어 엘랏이 아람 왕 르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지요.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청했던 것이 선왕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원조를 요청합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보다 인간의 제한된 힘을 의지합니다. 아하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 같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 했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신뢰하는 자의 결국입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려 했던 아하스는
오히려 호시탐탐 영토 확장의 틈만 노리고 있던 아수르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이제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대한 아수르를 그들의 품 안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이웃나라 숭배라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는 죄까지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바친 많은 은과 금을 아하스는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인 예물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전용한 것이지요. 예물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아하스는 이처럼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죄를 추가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십니다.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하스가 스스로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도 그때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제단이 아하스에 의해 제거되고 그 대신 우상의 제단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유다 열왕들 중에서도 가장 대담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하스는 직접 다메섹에 있는 한 제단에서 새로운 제단의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탈취하자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거기까지 갔는데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다 왕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제단을 보았는데 그것이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똑같은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모형을 본떴지요. 하지만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모형을 그려 먼저 급히 보내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모형대로 정확하게 제단을 만들라고 했고 자기가 돌아갈 때쯤에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아마도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성전의 일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곧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제사장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아 제사장은 하나님께 신뢰를 저버리고 악한 요구에 추종하는 인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의 신에게 드려졌습니다. 아하스는 새로 만든 제단을 둘 자리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위해 성전 기물을 임의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것이죠. 아하스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놋제단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모든 희생제물을 새 제단에서 드리라고 명령하는 한편 놋제단은 사사롭게 사용합니다. 아하스는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국은 아들 히스기야에게 넘겨졌습니다. 어쩌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도 아하스에 의해 불 가운데를 지나 몰록에게 바쳐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총으로 불길 가운데서 타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성도들은 잘못 신기해 보이는 종교 행위나 우상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식 있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우리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어 우리에게 주님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세워진 나라는 하나도 예외 없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개인이 멸망하는 장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의 결과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인 여로보암 이후 계속해서 파멜렉 비탈기를 내리치닫던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경위와 그 원인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여러 왕들과 같이 열광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많은 자유를 허용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그의 치리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멍에를 벗고 기울어지는 나라의 형편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 역시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인내할 만큼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전 왕인 므나헴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것이 큰 실수였고 그 결과로 나라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담대히 싸울 것을 작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 아수르에 항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 4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징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호세아는 애굽 왕 소를 설득시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애굽 왕 소는 변하기 쉬운 동지였지만 호세아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3년 동안이나 대적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끈질겼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노력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패배를 당한 원통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굴욕감과 가혹한 학대를 받게 될 낯선 땅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노예로 전락되는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따르는 형벌은 반드시 고통과 수치를 동반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침을 외면했고 책망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선지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였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형벌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한 것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지요.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온 이주자들이 사자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의 원인이 그 지방의 땅,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법을 익혔지만 또한 각 민족마다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결국 혼합 종교의 형태가 되어 타락한 종교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온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 이 혼혈 민족과 상종하지 않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미묘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혼합 정책은 여호와 신앙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반목과 질시 그리고 대립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으로 금속, 돌, 나무 등으로 만든 사람이나 신의 형상을 말하지만 깊이 파악하자면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모든 모습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그것에 두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과 영혼의 중심 모두를 바쳐서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내 생애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분명 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징계와 회개가 줄곧 그들의 역사에 있었지만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는 신앙의 길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바른 삶을 산다는 것,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것,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발 아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한숨소리조차도 기도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한숨이 내일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내가 승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로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가 교차 진술되어 왔다면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왕국의 패망으로 인해 남유다의 역사만이 서술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내립니다. 이 같은 호평을 받은 유다 왕은 요아스와 아사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과 동시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지요. 더군다나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더욱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존하고 외세를 배격하며 독자적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종교개혁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보다 자세하게 보도를 하는데요. 열왕기 하의 역사서술이 히스기야의 통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기술했다면 역대하는 그의 종교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운동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 선왕들이 하던 모든 것들, 즉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놋뱀 등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산당의 제거는 선대 왕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로서 허망한 것을 의지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놋뱀에까지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백성들의 상태를 간파하고 놋뱀을 제거한 것에서 그가 얼마나 개혁에 철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동시에 정치개혁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하스 및 다른 선왕들이 아수르에게서 들여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모습을 교훈 삼아 정책적으로도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자주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용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를 평하면서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히스기야는 국력을 신장하여 아수르에 대항할 준비를 하였고 그 예비적 단계로 블레셋을 공격하여 가사지방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때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훌륭히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고난에 닥쳐
인간의 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맞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37절은 사내립의 유다 침입에 대해 보도합니다. 위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침략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가 사내립의 침입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어떠한 자세로 임했을까요?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내립의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지요. 멸망한 원인에 대해 성경은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고 고발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그랬기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은 이것을 구실로 하여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철폐했던 히스기야의 의연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적군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는 초라한 모습만을 보일 뿐입니다. 그는 곧 사내립에게 항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 1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고 보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굴욕적인 모습이지요. 믿음으로 조공을 거부했던 히스기야가 순식간에 믿음이 무너지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 아수르에 조공 바치는 일을 거부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액수의 금액을 치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요구한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입혀 있는 금조각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떨어진 불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히스기야도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한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한 명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아수르는 1차 침입에 이어 2차 침입을 합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얕잡아 보는 전형적인 외교적 언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하였지만 랍사게는 19절에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는 말로 히스기야의 여호와 의뢰의 신앙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립을 대항하여 더 이상 싸울 만한 조건이 못됨을 알리며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 사내립을 반역한 죄인 취급합니다. 21절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라는 표현은 히스기야가 애굽과 협상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애굽이 이전의 힘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지만 아수르에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은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는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묘사하며 애굽을 의뢰하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를 의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지요. 랍사게의 망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최악의 내용을 말할 때에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아람 방언으로 하고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여 어떤 신도 아수르의 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단절시켜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 들은 엘리야김과 셈나 요한은 옷을 찢어 슬픔과 분노를 표시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모독할 뿐 아니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런 참남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19장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때때로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여 넘어집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히스기야도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시길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등불이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때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눈을 떠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으로 아세라 목상과 놋뱀 그리고 주상 등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자주 정책을 선언하였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 2세의 침입을 받아 매우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장에 언급된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회유책은 고대의 전쟁 심리전의 훌륭한 본보기로 남유다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 최대의 위기와 치욕의 사건을 담고 있는 장임과 동시에 최대의 승리와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다 민족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포위당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BC 722년 유다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너뜨린 강대국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국난에 처하자 성전에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보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수르가 처음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여 나아가 사죄하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겨 아수르가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쳤었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우상을 찍어 부수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왕을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이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 기도를 한 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2절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하거나 동맹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내 대신과 제사장을 모아 베옷을 입게 한 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국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전쟁을 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는데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협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사네립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모조리 멸망당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크기에 우리가 너희를 침략한 것 아니냐. 그러니 속히 항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내립의 저 기고만장한 협박, 아수르 군대의 함성 소리, 그들의 말발굽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후퇴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네립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지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개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머물러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말씀 마치기 전에 기도의 요소와 형태에 대해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경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은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자복 및 회개입니다. 회개와 일상적인 죄의 자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세우며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림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구와 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감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음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펴 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기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 다 하늘에 닿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18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히스기야 통치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에 관한 말씀에서 나오는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사건과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국정인계를 하라는 뜻이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될 만큼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기도로 물리쳤던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시간에 관해 그때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처음 공격해 들어온 때였고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히스기야의 병은 그가 어떤 잘못을 범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보잘것없는 행적이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겸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3일 후에 회복될 것과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징조를 요청했지요. 이에 하나님은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11절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해시계란 아하스가 바벨론으로부터 본떠 만든 해시계를 가리킵니다. 본래 해시계의 원조는 바벨론인데 아하스가 아수르와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갔을 때 해시계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시계에서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인 관점과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갔다는 것은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것이나 태양이 본래 위치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호수아가 기도로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한 사건과 더불어 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주의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태양과 달과 주변 혹성들의 궤도를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의 계산은 초정밀한 전자계산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10만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 24시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기계 결함으로 생각하고 기계를 살펴보았지만 기계적 결함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증발해버린 이 사건에 대해 머리를 짜내던 중 한 연구원의 제의로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태양 정지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 시대에 빠진 시간이 23시간 20분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증발된 24시간 가운데 23시간 20분의 이유는 규명되었지만 여전히 40분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사건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확히 잃어버린 40분의 시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자 우주계획 고문인 해롤드 힐의 증언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의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사건은 과학에 의해서도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규명 외에도 그렇게 엄청난 사건에 대해 과거에 목격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그리스의 대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한 제사장이 해가 오랫동안 지지 않고 떠 있었던 때가 기록된 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또 중국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와 동시대로 여겨지는 요 임금 시대에 해와 달이 정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던 그 시기에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 곳곳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히스기야 시대에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 역시 명백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이며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보다 깊게 연구해 보면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일부 사건이 상식이나 과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오류나 신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외면적으로 볼 때 바벨론 왕의 이러한 행위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지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열방 중에서 새롭게 세력을 키워가는 신흥 제국으로서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 왕의 문병을 핑계로 유다를 염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강국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유다와 동맹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바벨론 왕은 유다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문병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그들에 대한 긴장을 풀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점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들뜬 마음 상태에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절에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에게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군사적 무기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자랑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교만한 자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물어봤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저주를 선포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선한 왕이라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조그마한 일로 교만해져서 심판을 자초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유다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노략질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여러 왕과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쌓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감각을 잠시 잃은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유다의 국운이 기울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실수를 극복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